침묵의 봉사는 끝나야 한다. 배안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넷플릭스에서 더 키퍼스 2017 천사들의 증언을 보았다. 거칠게 소개하자면 볼티모어 교구 소속 조셉 메스켈 신부의 성범죄 사건과 이를 은폐하려던 볼티모어 교구, 그리고 아직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몇 년 전에 본 2015년 미국 스포트라이트가 떠올랐고, 이 영상들을 곱씹어 볼 즈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깊은 침묵을 보았다. 세 사건 모두 사제가 자신들의 제자, 복사 등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일에 대해 당시 교회와 사회는 일관된 침묵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추악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묵묵히 꾸준히 피해자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흥분하지 않았고 침착했으며 냉정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잊고 싶었던 삶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지금 여기 내 주변과 나를 돌아보게 했다. 자연스럽게 미투 운동이 떠올랐다. 그렇게 해서 만난 책이 미투의 정착이다. 내가 특별히 이 책에서 눈여겨본 부분은 안희정과 김지은의 재판을 보고 기록한 권 김현영의 글이었다. 놀랍게도 당시 재판부와 여론이 피해자에게 들이댄 잣대는 저 위의 사건들과 거의 같았다. 피해자들의 피해자다움을 문제 삼았고 왜 말하는가, 왜 이제야 말하는가로 피해자들을 내몰았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보다 교회 자체가 상처받고 공격받을 상황을 더 걱정하고 교회의 약점을 들추려고 한다며 이들을 비난했다. 안희정은 1심에서 무죄라는 놀라운 선고를 받는데 그 근거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피해자답지 않았으며 업무상 상사와 직원의 관계로 보지 않고 남녀 관계로 보았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피해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충분히 거절 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다른가? 존경받는 위치, 신뢰하던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숱하게 봤다. 성폭력을 남자들이 관리하지 못한 사생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그 남성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성들도 공유하는 인식이다. 당시의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동성 부모에게도 이해받거나 보호받지 못했고 심지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섰을 때에도 같은 여성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불편한 이야기일까? 사제가 환속하여 결혼한 경우 여성 신자들이 그 배우자를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하는지. 천사들의 증언에서 가해자 조셉 메스켈 신부의 피해자들은 메릴랜드주의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늘리려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공청회에 출석해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증언한다. 그러나 교구를 대표해서 나온 변호사와 평신도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로 정해진 공소시효도 이미 지난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며 심지어 오래전 기억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이 문제는 표결로 붙여지지도 못했고 법률은 개정되지도 못했다. 신고하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상황을 버틴 것이 권리인가, 심지어 동의인가. 피해자들의 증언, 미투가 한낱 서사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누구이든 가해자가 누구든 죄질에 따라서만 심판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교회와 지역 정부가, 한국에서는 정치인이 똑같은 범행을 자행했다. 성 문제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교회는 절대 가난하고 약한 자 편이 아닌 것 같다. 이 세 편을 모두 관람하고 나서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분노였다. 내가 옳다고 믿고
여태까지 신념으로 삼아온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라 말하지만 정작 생명의 당사자인 여성들을 교회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동정녀이거나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은 아직도 교회에서 대상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것이 나만 받는 느낌이면 좋겠다. 하느님은 옳지만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모인 교회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듯이 우린 늘 철저히 하느님을 배신한다. 하느님을 닮지 않은 우리의 모습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교회도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